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2차로 들고 들어온 사람이 에스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말해, 이 사람을 너 가서 가나안 총독해. 네가 총독으로 가서 직접 사람들 들고 가봐. 가서 통치도 하면서 좀 내가 처음부터 우리 고레스 왕이 말했던 대로 좀 되게 해봐.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이제 7장에 소개한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뭡니까? 여기 스가랴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16대 손이요, 쭉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오늘 7장 6절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소개가 하나가 나와요. 그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뭐한 사람? 익숙한 자다 소개하고 있어요. 익숙한 뭐라 그랬어요? 학사라고 했습니다. 학사. 학사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쇼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 라이터예요. 말하자면 기록하는 사람, 스크라이버, 한마디로 기술하는 사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게 서기관. 옛날에 성전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요, 성경을 계속 뺏기거든요. 보존하기 위해서. 예? 서기관. 중요한 진리를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을 줘놓고 성경을 계속 전수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쳐가지고 그냥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에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배출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는 말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마르라고 그러거든요. 마르. 이 마르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통달했다는 뜻이에요. 통달. 통달은 달달달달 외웠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다 알게 됐다는 말은 여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말씀을 상세하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르. 마르. 쇼페르 마르를 해요. 한마디로 아주 익숙한 학사, 익숙한 말하자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익숙한 사람. 근데 여기 익숙하다는 말이 이제 통달했다, 사랑이 깊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첩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능란하다,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빠르다. 하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반응도 빠르고 아는데도 빠르고 관심도 빨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민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 죄송합니다. 민기적거리는 게 표준 아니죠. 하여튼 느릿느릿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반응이 즉각 해가지고 알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지켜보기를 원하고 준행하기를 원하고 빨리 아주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이라면 속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느릿느릿 한번 지켜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응답도 하고 바로바로 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워봐야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바로 알려고 애를 쓰고 막 이해력도 있다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능력. 민첩하고 능란하다 이 말은 능력 있는 거, 이해 능력도 있고 가르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보면 에스라가 결단한 게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서 가나안 땅 가서 뭐 하리라? 가르치리라 하거든요. 그건 익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제가 6장과 7장 사이에 빅뉴스 무슨 사건이 그랬죠? 에스 사건이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이다. 그때 모두가 다 죽게 됐다, 이젠 끝났다 절망하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노래한 사람은 모르드게요 에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무슨 배짱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민족이 아말렉 민족 하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부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내려와요. 사무엘 상하에서도 계속 내려와요. 아말렉은 역사 속에 지워버리리라. 내가 아말렉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근처도 못 오게 하리,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현재적으로 체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된 가운데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뭐에 익숙한 사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니, 신명기에 주신 말씀을 익숙하게 기억하니까 사무엘 역사 속에서도 기억하고 있고, 네? 그 뒤로 계속되는 역사 계속 기록하는 거. 아말렉은 망한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에 들어올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자기 반응의 태도도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경건이 있어요. 경건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경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게 있다고요.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 9장에서 1절 4절까지 보면 두려웠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떤다 그랬거든요. 이건 경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민첩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게 능란하게 전하기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게 축복이 돼야지 내게 저주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밀접한 사람들은 경건이 있다니까요. 굉장한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에스라의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자가 소망이 있다고 외치잖아요.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민족은 그냥 역사 속에 지나갈 민족이 아니야. 흔적 없이 살아갈 민족이 아니야. 이 민족은 하나님 뜻을 이룰 민족이지. 그러니까 스가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어요. 또 외치고 다른 사람도 동참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니까요.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살린다니까요. 병든 자, 연약한 자, 넘어지서 실패한 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익숙하게, 민첩하게, 능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기 따라 달라요. 반응하기 따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익숙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에 익숙한 사람이냐? 기도에 익숙한 자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기도에 익숙한 자가. 여러분, 에스라가 말이에요.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죠. 뭘 하고 돌아옵니까? 기도합니다. 8장 21절 22절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하거든요. 아와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가 기도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9장을 보게 되면 9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내용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이 민족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사건이 6장 7장 사건의 빅뉴스 사건 가운데 사건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모르드게 에스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뭐에 익숙해요? 기도에 익숙한 에스더 모르드게가 뭐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다. 기도하고 나간다. 금식 기도하고 나간다. 금식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이 현실로 바뀌잖아요. 소망이 현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7장 8장 돌아와서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 노래를 해요. 근데 이들 뭐합니까? 보통 총도로 왔으면 다 불러다가 처벌하면 되거든요.
재판해가 처벌하면 됩니다. 그냥 처벌해서 감옥에도 보내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3절, 예, 여러분 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메쇼mem이라 그러는데 이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 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에스라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예?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마음으로 그냥 부르지. 그래 그냥 5절부터 그냥 그때부터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기가 막힌 상을 벌어지는 절망적 상을 기가 막히고, 성전 져놓고 망하는 게 기가 막히고, 성전 지면 영광의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시대, 약속된 은혜의 시대 열려야 되는데 성전 져놓고 망해가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집안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을 봐도 기가 막혀, 아들을 봐도 기가 막혀, 자식을 봐도 기가 막혀, 내 자신을 봐도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뭐하나 이래져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건 똑같아요. 기가 막힌 건 똑같지만은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노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아유 기가 막혀 주여, 아유 기가 막혀 주님.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얘기예요. 9장 3절 보게 되면 3절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왜 또 기가 막히냐? 아니 죄를 져도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졌으면 야단에 쳐야 되는데 이거는 지도자들이 그러지, 방백들이 그러지, 레인들이 그러지, 제사장들이 그러지, 가르쳐야 될 사람, 모범 보여야 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이건 기가 막혀도 보통 기가 막힌 게 아니죠. 네? 마음이 놀라고 몸도 놀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요 상황이 기가 막히거든요. 원래 메쇼mem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거예요. 마음도 놀라고 몸도 놀라는 거 있잖아요. 몸이 놀라가지고 경직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왜? 전체가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에 익숙한 자만이 그래도 소망은 있다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에 익숙한 자는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힐수록 기가 막히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기가 막혀서 절망한 사람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예. 목사 찾아가고 집사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 찾기 전에 사람 찾는 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소망을 노래하고 노래한 대로 현실이 되고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찬란하게 꽃이 피고 있네요. 교회를 들어가 보게 되면 노래 문화가 왕성해요. 찬양팀이 많고 찬양팀이 줄을 이루잖아요. 성가대가 줄을 이루고 무슨 찬양단이 줄을 이루고 너마다 너무나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네, 봉사 문화가 꽃이 펴가지고 뭐 연령별, 그룹별, 기능별 해가지고 뭐 봉사도 많이 해요. 네, 여러 가지 그러면서 자기의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자부심도 갖기도 해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배우고 나누는 데 있어서도 그냥 꽃이 피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꽃이 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노래는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그래 소망이 있다 해가지고 두 번 태어나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노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을 더 저절하고 잘망하게 만드는. 시험 들어도,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 드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님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 잘합니다. 지금 교회가 다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이제 말씀 읽어볼까? 딱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이게 뭐야 마태복음이? 아니 마태복음이 있었어?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나도 기도의 자리에 가볼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려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암이에요. 할 말이 없네. 그 다음부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에요.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이 요청하는 사람이요,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말해요, 가나안 땅에 오는 거리가 아주 작게 잡아도 1500km예요. 1500km. 오늘날 같으면 뭐 비행기 몇 대 해가지고 그냥 해서 할지도 모르고, 또 뭐 큰 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오면 되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려올 때 1775명이거든요. 예? 기록상으로. 그러면 거기 뭐 여자들 아내들 빼고 어린아이 뺀 수치니까 한 가정에서 한 4명 정도만 더하면 거의 한 9,000명 정도 되고 가정을 하거든요.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9,000명 정도 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1775명만 따져도 그건 무슨 어떻게 옵니까? 1500km를요 걸어서 와야 돼요.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대도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근동아시아를 지배했는데, 페르시아 그 제국에 대해서 반군 활동을 하는 반군이 있었거든요. 반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군이. 이 7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는 그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군이라 해서 적군. 그 걱정을 한 거예요. 가다가 1500km 가는데 그 페르시아에 반하는 적군, 반군이 있어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이야기를 받고 혜택을 받아가지고 또 총독으로 임명받아 가나안 땅에 가는 에스라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쳐서 물건도 뺏고 하는 거거든요. 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7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기도가 나오거든요. 아와 함께 내가 기도하고 금식해서 갔는데, 22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약속 확신을 갖고 2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적군을 만나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고 출발했더니 하나님이 다 따라서 응답하셨더라. 다 응낙하셨다 그래서 응답하셨다. 기쁘게 응답하셨다. 기쁘게. 기도에 익숙한 사람은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요 기쁘게 응답되고 기쁘게 삶의 역사가 변하는, 여러분 소망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에 익숙한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1500km를 앞에 두고요, 이거 절망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뭐 보병을 몇 군데 뭐 이렇게 중대를 붙여주고 해가지고 가게 했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데, 그거를 에스라가 말해요. 아닥사스 왕이시여 우리에게 군대를 붙여줘,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는 거죠. 가는 거 허락해 주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그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손도 안 다치고 발도 안 다치고 옷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뭐의 힘?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사람은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익숙한 자가 곧 소망을 노래하는 자요, 소망이 현실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익숙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익숙한 자의 확신이 하나 있거든요.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8장 22절 기도 속에 에스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셔요.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더라. 날마다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더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오늘 에스라가 말한 대로 응낙, 기쁘게 응해 주신다. 기쁘게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기도에 익숙한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확실히 있습니다. 그 확실은 뭡니까? 8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진노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이 권능과 진노로 응답하신대요. 이것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에스라는 얘기해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로 그냥 보복당하고 심판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하경답은 이거 하나만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지, 배반하는 자는 진노와 권능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 아버지 아들이 살거든요. 근데 아들이 밖에 나갈 때 엄마 아버지 있는데 엄마한테만 인사해. 엄마 나 밖에 갔다, 집에 가서 학교 갔다 올게. 아버지가 뽀듯이 있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엄마 밥 줘. 그래, 내 밥 차렸다. 엄마 맛있어. 엄마 최고야.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엄마 사랑해요. 그냥 밥 먹고 나서 엄마 안아주고 뭐 엄마밖에 없어요 하고 그 자기 아버지 쏙 들어가 버려. 이 아버지가 느낌이 어때요? 아버지는 뭐예요 이게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들 생각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너 같은 아들 참 좋다, 이랍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네?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모욕하는 것이요, 모독하는 것이요, 완전히 뭡니까? 왕따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배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맞습니다. 죽은 자 살리십니다. 믿어요. 그런데도 병들었는데도 기도 안 한다니까. 아파도 기도 안 해요. 그저 좋은 병원 찾아가서 어떻게 좀 지켜볼까 모아볼까 이러기는 부지런히 한데, 마르 익숙하고 민첩한데 하나님 찾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배반하는 자가 있죠. 대놓고 배반하는 사람. 근데 배반하는 사람의 일부류는 뭐냐? 하나님 계신 거 알면서도 취급을 안 해드리는 거지.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봤는데도 인사 안 하고, 봤는데도 악수도 안 하고,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와 때를 따라, 특별할 때가 아니라 시와 때를 따라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도 아버지 부르고, 주님, 속상해도 주님, 기뻐도 주님, 네? 일이 잘 돼도 주님, 안 돼도 주님, 안 될 때는 주님 어떻게 해요? 잘 됐던 주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는 익숙한 기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소망을 노래하고 노래한 대로 손에 잡혀 능력이 돼, 체험이 돼,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너무너무 주님 속상해 좀 하지 마시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요, 이게 주님 이 기도에 익숙하다는 이 말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에 익숙하다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약속도 약속이라니만 원래 자녀는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온전하다면 연령상으로, 연륜상으로, 경험상으로 부모가 낫죠. 그래도 부모가 경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라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는 항상 약함이 있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익숙하다는 말은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약하다는 인정이에요. 연약함을 시인하고 약함을 시인하고 죄됨을 시인하고 주님 앞 주님을 속상하게 한 일을 시인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슈브, 돌아가는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면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한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